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이나 성경 필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통독이나 필사를 할 때 꼭 겪게 되는 낙심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이 쭉 기록되는 그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언제 지나가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족보가 나올 때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될 때 우리는 약간은 낙심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7장 전반절에 걸쳐서 인구 계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읽어도 좋지만 잠깐 건너뛴 이유도 이 인구 계수가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 이 말씀 그리고 지난번에 나눈 2장의 말씀에서도 각 사람에게 나눠진 직무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쭉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때로는 조금은 지루하고 어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은 지치는 마음이 들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 그리고 특별히 담겨있는 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 7장 전반의 말씀에 걸쳐 이어지는 이 인구 계수의 말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의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미 건축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에스라에서의 말씀은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때 바로 그 스룹바벨을 따라 돌아왔던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황무지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5만 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 표시된 부분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말하며 에스라서 2장에 명단이 아주 길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을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때 확인했던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꺼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명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1차가 지나고 2차가 지나고 3차가 지나서 이 3차의 사명, 성벽이 건축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1차 때 계수했던 명단을 들고 와서 그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은요, 우리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명단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명단을 들고 와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읽어주고 확인하는 작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앞서 세웠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꾼들, 느헤미야가 세웠던 일꾼들이 있죠. 총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맡겼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문지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 명단들도 포함되어서 그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부터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3절부터는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45절부터는 문지기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할들이 누가 담당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담당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그냥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이 역할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 해당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역할을 아무에게나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들,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것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들,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단들이 쭉 기록되던 와중에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부분으로 읽었던 그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61절의 말씀, 우리 표시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종족이나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이들의 출신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그런 출처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에 없는 이들, 즉 이스라엘 자손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결과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은 결국 이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명단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명단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이 이 명단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신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 명단을 읽기에는 이름도 어렵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포로 귀환에 참여한 이들로 하여금 이 명단에 가지는 의미는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단의 의미가 큰 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은혜도 크다라는 겁니다. 자, 명단이 가지는 의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명단이 가지는 의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그룹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을 때 이 명단 속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포로기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포로기의 삶,
바벨론과 페르시아 정권의 삶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를 오면서 페르시아는 다민족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정책도 있었고 그들을 대우해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미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돌아와봤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땅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땅에 약속의 땅이라는 이유로, 그런 땅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돌아왔던 자들, 그 사람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에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하여 돌아왔던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돌아왔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가나안을 향해 왔던 것처럼 이들 또한 그 삭막한 땅,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으로 향하여 돌아왔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선한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그 헌신된 자들이다. 그 또한 그들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도전과 용기를 주기 위해 그 사람들의 가문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명단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기록된 입교인 명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입교인 명부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 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입교인 명부. 요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한 군데 정착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래서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조금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을 인사하고 등록을 권면하면,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편해요, 저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내가 입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당당하게 내가 이 영일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지체가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사명감을 갖게 되며,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겠다라는 용기와 결단이 담겨 있는 명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다 그런 용기와 결단으로 그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명단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오랫동안 남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우리 다음 세대 또 다른 신앙인에게 물려주어서 그때에 2026년에 이 영일교회의 50년의 역사 속에 영일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들의 명단이라고 역사 속에 길이 남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신앙인들에게 그 명단은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며 그 명단을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듯 명단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명단 안에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이 가지는 어쩌면 더 큰 의미는 거룩한 공동체를 참여하게 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라는 거죠. 오늘 명단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명단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책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체를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한 공동체가 아니라, 멤버십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나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한 이야기지만 입교인 명부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명단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 출신이 불분명한 자들, 분명히 같은 성 안에 있지만, 같이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말씀 속에, 명단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기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족보나 혈통, 집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반면 누군가는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통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의 울타리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회원, 등록된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공동체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너무 모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기준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멤버십에 등록된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명단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명단은 그들의 헌신이며 그들의 결단이고 소망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조치는 누구를 배척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없애고자 하고 누구를 따돌리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특단의 조치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구원은 멤버십에 있지 않다. 구원은 내가 그냥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영일교회 식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막 등록하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님도,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돕고 은혜를 끼치고 또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